반갑습니다. 오늘은 진정한 예배자가 되길 연습하라에서 네 번째 만남입니다. 지난주에는 경건에 이르길 연습하라에서 죄를 이기는 생활과 기도 생활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경건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쌓여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진정한 예배자가 되길 연습하라에서 네 번째 만남 42페이지입니다. 교재 보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가 생활화되고 전도가 생활화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오늘 교재 보면 예배 생활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예배란 무엇일까요?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을 높이고 겸손히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일로 섬기기에 앞서 먼저 나를 드리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를 할 정도로 예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 우리를 복을 주시고 또 우리도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데 가장 기본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배의 근본 원리는 무엇일까요? 예배의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래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내 공로로 내 자격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 공로로 나오면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으면 할렐루야 그러고 나오고 말씀대로 설지 못했으면 기죽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 의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제사가 필요할 때 소나 양이나 비둘기 우리의 모든 화목제, 속건제, 번제, 속죄제 이런 모든 것들이 드려질 때에 내가 죽어야 될 것을 대신 소나 양이 피를 흘림으로 죄 용서함을 받음으로 주님 앞에 나갔어요. 신약에서는 단번에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용서하심으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담대히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부자일 때는 하나님이 필요 없고 뭐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이 필요 없고가 아니에요. 인생은 힘들 때든지 또 즐거울 때든지 뭐 잘 나갈 때든지 못 나갈 때든지 그때 필요한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내 공로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담대히 나오는 거예요.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특별히 43페이지 보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Holy Spirit.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잖아요. 43페이지 보면 진리라는 말은 진리 자체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지니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을 알지니 말씀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우리의 삶 속에 자유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날마다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또 예수님을 알아가는 만큼 우리가 자유함과 쉼과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다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온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왜냐면은 얼마나 늦잠 자고 싶고 얼마나 쉬고 싶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또 씻고 깨끗하게 또 옷도 예쁜 거 입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인데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올 때 특별히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자기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죽으신 분이에요? 살아계신 분이에요? 살아계신 분이에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지으신 피조물인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셔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것을 복 주시는 것을 믿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상 주시는 분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상 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아뢰고 또 상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상이 걸려 있으면은요 자세가 달라요.
우리 지금 여기 이쪽에 가면은 교육관에 6층이 있어요. 6층에 가면은 체육관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는 체육관이 엄청 좋아요. 그래가지고 족구도 하고 피구도 하고 뭐 이렇게 또 이렇게 탁구 같은 것도 하고 엄청 재밌거든요. 지금은 아이들이 지금 시간은 아이들 노는 시간이에요. 이제 게임도 하고 그러는데요. 거기 가면 가끔 우리 6층에서 이제 명절에 뭐 추석이나 이렇게 이제 구정 때 그럴 때요 한 번씩 이제 체육 이제 윷놀이 대회 해요. 그러면은 남성대, 여성대 이렇게 여전도의 기관별로 윷놀이를 하면은요 예배 시간에 졸던 분들이 절대 윷놀이 할 때 안 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싸워. 왜 싸우나 봤더니 이게 왜 걔인데 거리라 그러냐고 막 싸우는 거야. 저녁마다 왜 이렇게 싸우나 봤더니 상이 걸려 있는 거야, 상이. 근데 그 상이 뭐냐? 기껏해야 어서 오세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상이 각티슈 하나에 각티슈, 퐁퐁 하나, 비누 하나.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앉으세요. 그래서 상이 별거 아닌데도 그 상이 걸려 있으면 자세가 따라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떤 기관은요 많아가지고 60명, 80명도 돼요 기관이. 그러면 한 박스 받아도요 모자라. 그러면 자기 기관에 세배 모아가지고 다시 치약을 사. 그래서 또 나눠줘. 그러면서도 막 윷놀이대 1등 했다고 난리가 아니야. 막 춤을 추고. 그러니까는 우리 하나님은 기념품 주는 분이 아니라 상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상이 걸려 있으면요 상은 아무나 주지 않아요. 잘하는 사람한테 주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는 상 주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주님 앞에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하나는 예배 드릴 때 몸과 마음을 미리미리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저는 아직도 우리나라 대통령님께서 저를 한 번도 초대를 안 했어요. 만약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저를 초대했다면 아마 난리가 날 거야. 그리고 우리 집에서 제일 좋은 옷 아니면은 또 새로 옷을 사 입어가지고 대통령이 초청할 때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예배 시간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한다. 이건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옷을 하나 입어도 깨끗하고 예쁜 옷, 우리 집에서 제일 예쁜 옷. 날마다 옷을 사 입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깨끗하게 청바지 하나를 입어도 깨끗하게 빨아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몸과 마음을 정성을 다해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미리미리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힘을 씌워 먹을 양식을 주셨어요. 예를 들면 제가 한 달 내내 일했는데 100만 원 벌었어요. 100만 원 아침에 그 졸리는 눈떡 하면서 쓴커피 한 잔 마시고 또 오후에 또 밥 먹을 시간 놓쳐가지고 또 라면 먹고 막 한 달 내내 일해가지고 100만 원을 벌었는데 이 100만 원이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응? 내가 벌었는데 뭐 내 겁니다 그래도 뭐 누가 뭐라 그래요. 근데 제가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할 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의 1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들은 복의 씨앗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처럼 육신이 있어가지고 배가 고파서 나 밥 먹어야 되니까 돈 내놓으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를 더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힘을 씌워 먹을 양식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100만 원을 내가 열심히 벌었어도 이것이 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는 하나님 거 11조, 하나는 이웃을 섬길 거 11조, 또 하나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 그것도 들어가야 돼요. 제가 이렇게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하고 이렇게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 읽기 대회를 하는데 마침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잘됐다 우리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키자. 그래서 너희들이 다음에 수입을 벌면 10개 중에 10의 1은 하나님께 드린다. 또 10의 1은 1 정도는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된다. 그래야지 하나님은 복을 준다. 그리고 또 10의 1은 부모님한테 내야 된다. 그랬더니 우리 큰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건 아무 말을 안 하더니 그런데 부모님한테 11조 내라는 말씀이 어디냐고 장절을 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섬기는 가장 기본이 부모님이다. 그래서 부모님한테 잘해야 된다 그랬더니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예배 끝나고 나서 괜히 지방에 들어가서 한참 있다 나오더라고. 씩씩거리더니 알았다고 부모님한테 11조를 준대. 근데 내가 짓궂어가지고 아들 얼마나 줄 거야? 그랬더니 4만 원 준대. 초등학교 때 그때 5학년 때 4만 원이면 엄청 큰 거예요.
그잖아요. 근데 지금 직장 생활하는데 아직 답이 없어. 언젠가 주겠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많이 심는 자에게는 많이 주시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법칙은요, 기본이 30배, 60배, 100배예요. 근데요, 100배 정도가 아니라 1000배, 10,000배를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런 수지 많은 장사가 어디 있어요, 진짜요. 세상은 이자 노래하면 3%, 4%, 5%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기본이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예요. 옛날에 부흥 강사님들이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축복 기도할 때 10,000배로 갚아주세요 막 그러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막 우리가 웃고 그랬는데, 진짜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이 식사를 하는데 식기도를 하는데 그러는 거야. 이 식사를 대접하는 귀한 목사님 가정에 10,000배로 복을 주세요. 그래갖고 제가 기도하다가 빵 터졌어요. 그런데요, 진짜 그 말이 맞아요. 어느 날 신학생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이제 드리는 거 헌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얘기가 난 거야. 그런데 문제는 있잖아. 요즘 목사님들이, 부흥 강사님들이 너무 뻥이 세다고. 왜냐면은 성경에 30배, 60배, 100배, 1000배는 있지만은 어디 10,000배가 있냐. 그리고 막 흉을 봤대요. 막 흉을 보다가 좀 찔리더래. 자기도 다음에 목사 될 사람들인데 찔려가지고, 야, 근데 진짜로 하나님이 10,000배 주는 거 있을까? 그리고 한번 생각해보자 그랬대요. 그거 생각해봤더니 조를 갖다가 진짜 씌워봤대. 조 있잖아요. 그걸 이게 씌워봤는데 24,000개가 나오더래요. 조 그 하나에서. 그래가지고 회개했대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더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하고, 또 무엇보다도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앞자리 나오는 것도 중요한데요. 우리 4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매 순서마다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배 시간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예배 시간에 감사, 찬양, 회개, 기도, 또 소원을 아뢰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고, 특별히 이왕이면 예배 앞자리에 앉으세요. 1분 지각하는 분은요, 꼭 1분 지각해요. 그게 습관이거든요. 근데요, 이게 공연을 가도요, 앞자리는 A석이에요. A석은요, 기본으로 2배, 3배가 비싸요. 2배, 3배가. 그러니까 여러분, E형 교회 올 때도 E형이면은 앞자리에 앉으세요. 여러분들은 새 가족이니까 저 뒤에 앉으세요. 그런 분들 아무도 없어요. 먼저 온 사람이 임자예요. 우리 교회 넓죠? 언제든지 앞에 와서 앉으세요. 근데요,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요, 집중이 돼요. 근데 뒤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신경이 쓰여. 저 사람은 왜 옷을 저렇게 입었나? 왜 저 사람은 모자를 쓰나? 모자를 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모자를 벗지? 자기 생각에 매여가지고. 그런 것들을 스쳐 지나가다 보면은 말씀을 또 잃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게 그래도 유튜브에 말씀이 뜨니까 좋긴 좋지만은 그래도 예배에 집중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찬송을 부를 때도 정성을 다해서. 근데요, 참 희한한 게 세상 사람들은 막 노래방 가서 아그라고 쓰고 부르는데요, 저기 처음 예수 믿고 소심한 분들은요, 찬양 하나 하는 것도 쑥스러운 거야. 그리고 A형 소심한 양들은요, 다른 사람 다 박수 칠 때 나는 쑥스러워서 못 쳐. 쑥스러워가지고, 내성적인 사람들은. 그런데요, 남들 다 칠 때 함께 치는 게 오히려 안 쑥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 하나 바꾸는 것들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정말 그래요. 근데 이렇게 이 손바닥은요, 시편 47편 1절에 보면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이 외칠지어다 그래요. 하나님께 박수 치는 건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칭찬해도 엄청 행복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칭찬한다? 그게 찬양이에요. 그래서 마음껏 찬양하고 나도 기쁘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그래서 박수도 힘차게 치는데요. 옛날에 어떤 악단 단원이, 그 단원 중에 자기 그 악기가 뭐냐면 심벌즈였어. 심벌즈. 그러니까는 이제 단원들이 다 연주들을 이렇게 하는데, 심벌즈는 막 아무 때나 치는 게 아니잖아요. 다 악보들을 해야 되잖아. 가끔 한 번씩 이렇게 치니까 심심하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공연 연주회를 하니까 친구를 초청해가지고 이제 공연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막 피아노 열심히 치고 막 바이올린 열심히 켜는데, 그 친구는 가끔 한 번씩만 이 심벌질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좀 서운하기도 했어. 왜냐면 친구가 좀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적게 하니까 서운한 마음도 있고. 그랬는데 이제 끝나고 밥을 먹는데, 야, 다른 사람들은 막 열심히 바쁜데 니는 가끔 가다 이게 뭐냐, 너는 나도 하겠다. 그러고 막 놀려먹은 거야. 그러니까는 이 친구분한테, 얘야, 다른 사람은
피아노 치면서 10원, 20원, 30원, 40원, 50원 막 하는데 바이올린도 막 10원, 20원, 30원 그러는데 나는 가끔 한 번 치면서 10,000원 그런다. 왜냐면은 봉급은 똑같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박수 칠 때 심벌지 생각하면서 마음껏 찬양하세요. 마음껏. 그래서 이게 운동도 되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기도에 집중하고 찬양할 때 찬양에 집중하고 또 말씀을 들을 때 말씀에 집중하고 그럴 때 예배 시간 모든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습니다. 특별히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인간 중심적이고 세속적인 마음 이런 것들은 예배되지 못합니다. 우리 44페이지 보면 비판하고 불평하는 마음, 조바심,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있으면요 예배되지 못해요. 그래서 예배 시간은 일단 다 내려놓고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은요 참 신기한 게 10개 좋아도요 10개 중에 9개 좋아도 하나 안 좋은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 그게 우리 연약함이에요. 그러니까는 정말 이런 것도 있고 사람이 사는데 어떻게 완벽하게 써요? 그잖아요. 부족한 점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는 조금 실수하고 그런 것들도 넘어가면서 함께 어우러져 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옛날에 우리 선부동에 저희 교회 있을 때 새가족이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새가족 공부 끝나고 목장으로 이렇게 남전도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미처 연결이 늦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를 계속 오는데 문제는 매주 목사님이 자기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찔리잖아요. 이번 주에 남편하고 좀 다퉜는데 왜 남편을 그렇게 괴롭게 하냐고. 남편 존경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나갔어. 근데 그 다음 주에 옆집 아줌마하고 좀 다퉜는데 왜 옆집과 사이좋게 지내야지 이렇게 다투냐고 그런 거예요. 근데 문제는 또 이번 주에 갔는데 아이들을 조금 다툴 일이 있었고 아이들하고 좀 다퉜는데 애들을 왜 이렇게 노엽게 하냐고, 애들을 잘 사랑하고 섬기라고 보살피라고 그러는 거야. 근데 문제는 갈 때마다 자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찔리니까 어디다가 물어보지를 못하고 부교육자한테 교구 목사님한테 물어봤으면 되는데 그 말을 못하고 혼자 고심하다가 아무래도 우리 목사 양반이 우리 집에 신방을 왔다 가더니 우리 집에 도청을 하고 간 것 같아. 도청잔치를 놓고 간 것 같아.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냥 끝났어야 되는데 안산 경찰서에다 고발을 해버린 거예요. 안산 빛나기의 목사님이 우리 집 신방 왔다 갔는데 아무래도 도청을 해놓고 간 것 같다고 매주 자기 얘기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경찰서 오라니까 가서 조서 받고 왔어요. 도청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리고 조서 받고 온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위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또 목사님이 회개 듣다가 말씀을 듣다가 찔리면 빨리 회개하면 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응 알았다 그러지 마라 그러잖아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빨리빨리 회개하고 또 사람이 근심 걱정거리가 있으면요 예배 드리지 못해요. 그래서 근심 걱정 사람이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있어요. 정도의 차이만 있어요. 왜 나만 이렇게 근심 걱정 있나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목사님 말씀 들었죠? 광야길은 누구나 다 걷는 거예요. 나만 광야길을 걷는다 생각하니까 열받는 거예요. 아니에요. 인생은 모든 인생은 광야길을 걸어요. 광야길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으면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때로는 우리가 광야도 축복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시편 기자 같은 경우는 그러잖아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됐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는 게 저절로 배우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응? 근데 꼭 때로는 매를 맞아야 정신을 차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저절로 안 배워져요. 때로는 이런 고난 대가를 지불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지는 것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방해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단 뒤로 하고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일을 성수를 지켜야 되는데요. 주일은 주의 날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안식이라고 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러잖아요. 그 안식일이 지금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점으로 해서 안식일을 주일로 지키는 거예요. 주일은 주의 날, 예수님의 날이에요. 주일날, 오늘 주일이야 그 말은 뭐예요? 주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의 안식일과 지금의 주일은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킬 때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주일을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주일을 거룩하고 복되게 했다는 거예요. 주일날은 어떤 날이에요? 복된 날. 또 주일날은 거룩한 날. 그래서 주님 앞에 달려나와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주일날도 토요일부터 막 많이 쉬잖아요. 요즘에는 직장인들은. 옛날에 저희 직장 생활할 때는요 기도 제목이 주일 성수였어요. 왜냐면 주일날까지 가서 일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냥 아침에 일찍 가서 예배 드리고 오고 또 출근하면 또 저녁에 가서 예배 드리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얼마나 감사해. 주일날 이렇게 쉴 수 있으니 결단만 하면 되잖아요. 응? 우리 저쪽에 신방을 한 군데 가는데 우리 집사님 가게가 2층인데 1층이 딱 지나가는데 불교 백화점이에요. 불교 백화점이 크게 써 있어. 그래서 좀 기분이 그렇잖아. 우리 집사님 사업장이 2층인데 그렇다고 지나가는데요. 이렇게 봤더니 유리에다가 일요일은 그리고 딱 써놓은 거야. 그리고 빵 터졌어. 아니 부처님 섬기는 분도 주일날 쉬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이 뭐가 아쉬워서 뭐가 불안해서 주일날까지 일을 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일을 지킬 때 니만 쉬지 말고 종업원까지도 구약시대에는 1차 산업이기 때문에 농경문화잖아요. 소나 나귀까지도 쉬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안식이 법칙이에요. 근데 긴 시간 보면 사람이 일주일 내내 일한다고 능률이 오르는 게 아니래요. 아이들도 공부를 막 주일날까지 공부시킨다고 공부 잘하는 게 아니래요. 쉬게 해야 돼요. 머리를 쉬게 해야 돼요. 영육을 쉬게 해야 돼요. 그리고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개인이 혹시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 못하면 감사하래요. 왠지 아세요? 내 자식임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내가 놔놓고 옆집 교수님도 한 길을 바라면은 그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공부 못해도 다른 길로 열어주셔요. 우리 지금 공부 못하고도 잘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기를 때도 지혜롭게 아이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자기 아이들이 하고 싶은 쪽을 봐주면서 그러니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때 하나님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예배하고 찬양하고 섬기고 연약한 사람을 도우면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세속적인 것들, 오락 이런 것들을 절제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예배드리고 주일을 성수시키고 이런 것들이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은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니 손님 안 오면 뭔 기도해? 그런 기도하면 되잖아. 하나님 손님 보내주세요. 얼마나 신사적이요. 그잖아요. 그리고 토요일날 너무 손님이 많으면 주일날 좋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손님도 적당하게 미리미리 보내주세요. 늦게까지 장사하지 말고 일찍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되잖아. 그래서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심의시장에 한참 우리 교회 성전 지을 때 그 권사님 바옥자 권사님인데 그분이 심의시장에서 자리가 없어가지고 그것도 자리가 없어가지고 화장실 옆에다가 자판대를 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화장실 옆이니까 좀 꺼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좀 졸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손님이 없고 그러면은 고개를 탁 쳐박고 한참 동안 기도를 한대. 그럼 옆에서 아니 아줌마는 장사 안 하고 왜 졸아요? 그런데 조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있는 거야. 손님 올 때까지 하나님 손님 보내주세요. 고개를 탁 쳐박고 한참 기도하다 딱 눈 뜨면 진짜 손님이 딱 온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는 작은 사업을 통해서도 큰 사업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느끼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 시장에서 이렇게 조그만 거 팔아가지고요. 그 권사님이 우리 성전 지을 때 된장을 다 냈어요. 된장이 얼마나 이 공사 지을 때 얼마나 일꾼들이 많아. 근데 막 된장국 날마다 끓여 먹잖아요. 근데 그 된장을 다 댔어. 그 권사님이. 그만큼 우리가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주님께 먼저 내어놓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고 아침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행복하게 해주세요. 손님도 많이 오게 해주세요. 그런 것들이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때 하나님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안산빛나게 속한 우리 성도들은 저희들은 여러분들은 복 받은 거예요. 왠지 아세요? 제가 기도를 빡세게 하거든요. 제가 그렇게 기도해요. 저는 무식하게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 우리 빛나교에 들어온 성도들을 무조건 행복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행복 안 하면 큰일 나. 왜냐면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무조건 행복하게 해주세요. 또 하나는 정말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서문학 교회처럼 하나님 칭찬받는 면류관 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주세요. 제가 기도하거든요. 여러분들 면류관 받을 준비를 하세요. 상급 받을 준비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같은 가정 같은 교회 그래서 예배가 생활화될 때 예배적 삶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가 생활화되고 또 하나는 예배가 생활화는 되면서 동시에 예배만 잘 드리면 안 돼. 왔냐? 그럼 이제 가라.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왔으면 세상 속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오늘 47페이지 보면 이제 예배가 생활화되고 또 하나는 전도가 생활화돼야 돼요.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이 전도자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셨는데요. 사실은 이 제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건 죽을 때까지예요. 이 정도면 대사가 없어요.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주님을 닮아가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 모습이 안 나타난다고 열받지 말고 하나님 잘 안 되네요. 그렇게 얘기하면 돼.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점점점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데요. 말씀해 보면은 사람 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은 뭐예요? 전도자가 되게 하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자마자 나도 모르게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복음을 전해야 돼. 근데 신기한 게요. 전도는 막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모태 신앙이 잘할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전도는 오히려 안 모태가 잘할 수가 있어요. 모태 신앙들은 왜 못한 줄 아세요? 모태 신앙이 전도도 못해 뭐 하라 그러면 기도도 못해 다 하는데 그게 모태 신앙이 돼. 왜냐면은 너무 이쁘게 커갖고 날마다 집에서 칭찬만 들어가지고 예배 갔다 왔다고 아이고 잘했네 우리 아들. 또 뭐 성경 읽었다면 성경 읽었다고 상 주고 막 그러니까 날마다 칭찬만 듣다가 보면은 밖에다가 전도하라 그러면은 얼마나 강팍한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놀래가지고 전도를 못해 쫄아가지고. 근데요 중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전도를 잘해요. 왠지 아세요? 중간에 예수 믿는 분들은요 자기가 막 예수 믿는 사람 막 욕했잖아. 막 욕했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이 욕해도 당연히 저 사람이 몰라서 그러지. 그리고 절대 얼굴 안 붉히고 당당하게 복음을 잘 전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이제 우리는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전도거든요. 그런데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면요 전도지를 나눠주면 막 안 받고 막 쌀쌀먹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무섭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그럼 안 믿어요. 막 그러고 가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런데요 그러면 지옥 가세요. 그럼 막 화를 내는 거야. 아니 예수 믿고 천국 가란 말은 안 믿는다면서 지옥 가란 말은 믿어지나 봐. 참 신기하죠. 지옥은 있을 것 같고 천국은 없을 것 같은가 봐. 근데 성경이 기록된 전체가 뭐예요? 천국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땅이 이렇게 있듯이 이 땅에 삶아 있는 것이 아니란다. 이 땅에 우리의 육신이 죽은 다음에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어 있단다. 이것이 성경이에요. 하늘나라예요. 우리가 하늘 그러면은 지금 이게 대기권 이게 별들이 보이는 이런 대기권,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이런 하늘 있잖아요. 그걸 1천층이라고 그래요. 공중권세 사탄이들이 장하고 있는 게 2천층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이는 하늘 위에 2천층이 공중권세 잡은 데예요. 또 하나 3천층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대. 여러분 천국에 여러분 집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구할 곳이 많대. 요즘 우리나라에도 집 때문에 얼마나 고민을 해. 젊은 청년들이 집 때문에 결혼 안 한다 그러잖아. 집을 사야지 결혼을 하겠대. 그리고 고민하잖아.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는 조금 고생하면서 살아도요 천국에는 이미 우리 집이 준비되어 있어. 얼마나 감사해. 고린도서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손으로 짓지 않냐는 하나님이 친히 지으신 뭐예요? 영원한 집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뭐라 그러죠? 나그네 길이라 그러잖아요. 나그네 길이라 그러잖아요. 나그네는 뭐예요? 자기 집이 있다는 거예요. 본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난 고향이 있잖아요. 고향 전에 본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본향을 향하여 고향 전에 본향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천국에 하늘나라에 집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조금 고생해도 그냥 잘 참고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집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게 전도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걸 알려주는 것만 해도 100점이에요. 에이 뭐 천국과 지옥이 있어? 없어. 그리고 안 믿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와서 말씀을 봐야지 이제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그걸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도 공생의 기간에도 맨 먼저 예수님이 새벽 기도 하셨거든요. 근데 새벽 기도 왜 한 줄 아세요? 전도하려고. 새벽 오히려 미명에 기도하시고 그래요. 가자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리에서 왔다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뭐하러 오셨다고요? 전도하러 오신 거예요. 어제는 이쪽 동네에서 전도하고 오늘은 이쪽 동네에서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시기 위해서 왔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도 마지막으로 뭐라 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전도는 뭐냐면은 오게 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전도는 끊임없이 나도 나에게 전도가 돼야 돼요.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말씀을 지키는 데까지 가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나도 내게 전도를 받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명령 따라 초직 교인들도 끊임없이 나가서 복음을 드렸어요. 그 흩어진 무리들이 다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에이 뭐 전도는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저기 뭐 전도사님이나 하지 뭘 우리까지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는 순간 우리 모두는 이미 복음의 빚을 진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택시를 하나 타도 어떻게 해요? 택시 타면은 막 연꽃이 막 이렇게 걸려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부처님 믿는다는 표시잖아요.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 돼. 왜냐면은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절을 하는 거거든요. 도움을 구하는 거요. 복을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할 때 기사님한테 기사님 우리 안산 민나게 한번 오세요. 이렇게 전도하면요. 우리 저도 믿고 있어요. 부처님 믿고 있어요. 그래요. 그런데요. 아저씨 기사님 예수님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택시비 8,500원 나왔으면 그냥 10,000원 내고 그리고 예수 잘 믿으세요. 그래야지. 1,500원 악취까지 받아오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아우 저 예수 믿는 것들 깍쟁이 그럴 거 아니에요. 일단은 섬겨야 돼요. 섬겨.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의 삶을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천당 불순지요. 예수 믿고 행복하세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전도는 뭐냐면 예수 너 구주예요. 예수 너 구주. 예수 너 구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당신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견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뭐예요? 언젠가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부활한 차로서 영육이 부활한 차 부활체로서 영생,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이미 보장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가 생활화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최고의 착한 선은 많은 사람들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우리 48페이지 보면 빌립도 제자이거든요. 사도 바울도 제자예요. 근데 빌립,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 다 복음의 유명한 전도자가 되었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전도자가 된 건 아니에요. 예수님 때로는 배반하고 예수님 모른다 하고 멀리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다시 주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이렇게 전도자가 되었는데 사실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래요. 복음을 전할 때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돼. 예수 전도하라 그러면 나는 지금 망했으니까 전도 못한대요. 여러분 부자만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망해도 전도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망해도 솔직하게 전도해야지. 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 이 세상에. 망한 사람끼리 통해요. 내가 예수 믿었는데 제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이렇게 망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이 다시 축복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도 예수 믿읍시다. 나는 암 걸렸으니까 전도 못해? 아니에요. 암 걸려도 전도를 할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암 환자가 암 환자에게 전도하기 쉬워요. 건강한 사람이 가가지고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요. 너는 잘 믿어라. 너는 안 아프니까 그러지? 그리고 속으로 삐지거든요. 근데 암 환자가 암 환자를 전도할 때는요. 심정을 알잖아. 아픈 심정을 아니까 마음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전도는 해야 돼요. 우리 지금부터 이제 정답을 제가 알려줄게요. 전도는 이제 답이 전도예요. 여러분을 왜 지금까지 여기 살게 하셨어요? 전도하라고. 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좋은 집을 주셨어요? 전도하라고. 왜 좋은 사장님 되게 했어요? 전도하라고. 왜 종업원 되게 했어요? 전도하라고. 전도하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 여기 안산에 자기가요 49층까지 있는데요. 한 라인이 100가구 150가구예요. 세 라인이면 150가구거든요. 그러면요 150가구면요 이 시골에서는 엄청 큰 마을이에요. 그러면 시골에서 전도하려면 일일이 다녀야 되는데 얼마나 전도하기가 좋아. 한 층에 100가구 150가구니까 물티슈 갖고 가서
우리 교회 권사님 물티슈 좀 나눠주세요. 우리 교회는요 물티슈 전도 물품이 있어요. 물티슈도 있고요, 또 건빵도 있어요. 건빵. 그래서 언제든지 그냥 입만 가지고 예수님 믿으세요. 그럼 그렇잖아요. 물티슈라도 하나 드리면서 예수님 믿고 행복하세요. 물티슈 안에 우리 빛나교회 예배 시간표가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유튜브가 있어가지고 안산 빛나교회 치면은 목사님 설교가 딱 뜨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자동으로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시간 이렇게 다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 언제든지 가지고 가세요. 가지고 가서 가방을 큰 걸 준비해가지고 가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행복하세요. 꼭 우리 안산 빛나교회 안 와도 돼요. 어디나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그래서 어디든지 교회 가십시오. 그러나 이왕이면 우리 안산 빛나교회 오십시오. 그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티슈, 우리 지하에 에스컬레이터 타고 오는데 그 지하에 물품이, 전도 물품이 이렇게 쌓였어요. 가지고 가서 언제든지 전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사랑과 섬기를 통하여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데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의 분부요지상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고가 아니에요. 주님의 명령이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요 전도하면은요 전도문 열리면 다 열려요. 우리가 막 다른 거 막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주님께 기도 안 해도요 우리가 전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대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준대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뭐예요?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쓰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전도하는데 하나님께 드려지면 다른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이 채워준대요. 우리 교회 이렇게 예쁘죠? 우리 예쁜데 이렇게 문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요 우리 장로님이 저는 사모님이라고 마스터키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요 사모님 특권으로 아무데나 열 수 있어. 문 열면은 마찬가지예요. 전도가요 전도하면 다른 문이 다 열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막 주야 그렇게 부르지 안 해도요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다 하나님 주셔요. 마음의 소원만 하는 것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의 소원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영혼을 건지는 일에 한번 들여져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고 우리 지금 세계 인구가 75억, 76억 된다고 하는데 그 많은 인구가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기를 원하는 게 우리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마음 따라 우리도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드려지는 거예요.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동에 교회 갔을 때 전도하니까 택시 아저씨한테 전도하니까 기사님 예수님 믿고 또 구원받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보여주면 교회인데 그래요. 하나님 보여줄게요. 하나님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바람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도 바람 부는 거 보고 바람이 있다는 거 알죠? 사실은요 보이는 것보다 안 보이는 게 훨씬 많아요. 근데 다른 건 다 있다는 걸 믿고 하나님만 안 보인다고 안 믿으면 얼마나 어리석어요. 하나님 보여줄게요. 그 보여지는 방법이 뭐냐? 교회가 세워진 목적을 통해서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사랑하고 섬길 때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건 하나님의 어명이기 때문에 절대 나는 싫어요 할 수가 없어요. 한 나라의 왕도 왕의 어명을 어기면은 뭐 혼나잖아요. 우리나라 사극을 보면은 어쩌게 안 좋은 게 많은 게 모르겠어. 좀 사극을 하면은 어명이요 그러면은 좀 성은이 망극하이다 합니다. 그럴 때 막 상을 좀 베풀고 그런 게 좀 나왔으면 좋겠어. 좀 사극하는 분들 좀 그거 좀 쓰면 좋겠어. 날마다 삼족을 멸하래. 근데 삼족을 멸하라 그런데도 성은이 망극하대. 그게 왕의 어머니예요. 한 나라의 왕 정도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어명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여기 앞에 집사님이셔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국무총리 역할을 아멘 여사 역할을 드릴 테니까 어명이요 크게 해주세요. 그럼 저희들은 성은이 망극합니다 이렇게 할게요. 어명이라면 크게 해주세요. 다시 해주세요 한번. 크게. 네, 어명이어를 크게 한번 해주세요. 아니 잘못하면 다시 한번 시킬 수 있으니까 한번 해주세요. 어명이요. 성은이 망극하옵나이다. 잘하십니다. 요번에 우리 세 가족들은 너무 실력이 좋네. 왜냐면요
성은이만큼이다 그러고 발딱 일어나면 안 돼. 한참 있다 일어나야지. 오명을 감히 어떻게 옛날에 농사 일하다가도 돗자리 딱 깔고 한참 엎드려졌다가 한참 일어나는 게 이게 어명이에요. 전도는 어명이에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고 아니에요. 무조건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고 믿지 않은 자들 그대로 주면 죄와 사망의 권세를 멸명하기 때문입니다. 또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믿어요. 듣지 않은 일을 어찌 믿으리요. 예수 믿으세요. 따라해보세요. 예수 믿으세요. 아 쉽잖아요. 그것도 못해요. 근데요 이게 안 나와 이게. 아니 평생 예수를 믿으면서 전도를 왜 못하냐고. 너무 신기하잖아요. 이게 영적인 씨름이에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키가 큰 집사님인데 어느 날 이제 지금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 올해 이제 보아 축제가 뭐냐면은 보내심에 화답하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으니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게 전도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 우리를 보낸 거예요. 세상 가운데 나서 보화 보내심에 화답하라. 그 뜻도 있고 보화를 찾아내는 거예요. 한 생명이 보화잖아요. 한 생명이. 그래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지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입술이 떨어지기 힘든 거야. 근데 그 집사님이 올해 전도 초청 잔치인데 100명 썼는데 잘못되고 동그라미 하나 돼요. 1000명이 돼버렸어. 그래가지고 저기다가 다 이제 성도들 이름을 다 써놨는데 자기가 1등으로 1번으로 1000명을 해놨으니 얼마나 쑥스러워. 100명 썼는데 잘못 올라간 거야. 그런데 이제 이양 써놓은 거 어떻게 내릴 수도 없고 이제 그잖아. 그랬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전도 폭발을 들어온 거야. 그래서 어떻게 들어왔냐 그랬더니 자기가 100명 하기로 했는데 1000명이 돼가지고 너무 쑥스러워가지고 전도를 이렇게 초청을 많이 못해가지고 이제 전도 훈련을 받으러 왔대요. 그래서 이제 전도 훈련을 하고 이제 이마트에 가서 전도를 하는 데 있잖아요. 그분이 직업이 세일즈맨이야. 그럼 얼마나 세일즈를 잘하겠어요? 다른 말은 그렇게 잘하는데 예수 믿으세요 그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마트 앞에 가서 하라고 했더니 진짜 못해. 입이 안 떨어져. 집사님 그 말이 그렇게 안 떨어져? 안 떨어진대요. 그러면은 집사님 들고 서 있어. 지금 프랭카드를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키가 크니까 하나 더 붙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2개를 들고 서 있는 거야. 아니 세상에 그렇게 입이 떨어지기 힘든가 봐. 그래가지고 이렇게 들고 서 있었던 적이 있어요. 하여튼 들고 서 있든 어쨌든 전해지는 게 전도예요. 여러분 광고가 PR이 뭐예요? 전도하는 거잖아요. 우리 거 사주세요 전도하는 거잖아요. PR은 뭐냐면 예수 믿고 행복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주변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펜만만 들고 다녀. 펜만만 세워놔. 그것도 전도예요. 왜냐면 듣지 않은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래서 이 말로 하든지 섬김으로 하든지 행동으로 하든지 우리가 전해진 하박에 보면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크게 말씀을 들고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이것도 열심히 연습하세요. 연습하고 어떻게 해요?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우리는 나도 모르게 복음의 빚을 져버렸어. 예수 믿으면요 나도 모르게 복음의 빚을 져버렸어. 그러니까 그 복음의 빚을 갚는 방법이 예수님께 효도하는 방법이 또 다른 영을 주님께 인도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빚을 갖고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성장하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지 않으면 전하지 않으면 4개의 화가 있어요. 내가 그 사람하고 5년, 10년, 20년, 30년 직장 생활했는데 그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교회 한번 가라고 한 번도 안 했다면 그 책임을 내게 묻는다는 거예요. 너 그 사람 그 친구 20년, 30년 친구하게 된 이유가 뭔지 아니? 전도하라고 붙여준 거야. 근데 어쩜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한마디를 안 하니? 그리고 천국에서 혼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고 안 오고는 둘째치고 그잖아요. 전하는 책임이 있잖아요. 전도가 열매가 있잖아요. 전하는 자의 상급이 있고 뭐예요? 열매 맺는 상급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일단 예수 믿으세요. 전하는 것만 해도 상위 때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 저는요, 예를 들면 삼성생명 이런데 보험 같은 데 갔으면 저는 이미 잘렸을 거예요. 실직이 없으면 잘리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좋은 게요. 실직 없어도 절대 안 잘라. 우리 전도지 막 물티슈 막 한 가방 그것도 막 조금 설렁설렁 갖고 가. 또 마음이 약해가지고 간신히 한 가방 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고 정말 개떡같이 전도를 하고 그러고 나오면서도 뿌듯한 거야. 왜냐면은 그거 했다는 그 조금비 때문에. 근데 뭐 전도 실적이 있냐? 실적도 없어. 열매도 없어. 그래도 괜히 마음이 기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도 열매 없어도 안 자르니 얼마나 감사해.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자의 열매가 있고 또 열매 맺는 자의 상급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는 선포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오고 안 오고는 그 사람 책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저 사람 내가 전도에 안 오면 어떡할까 그리고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요 생전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교회를 오시는 분도 있는데요. 또 몇십 년을 전도해도 특별히 가족들 얼마나 전도하기 힘들어. 가족이 왜 전도하기 힘든지 아세요? 직접 삶이 보이니까. 전하는 사람은 옆에서 그냥 이렇게 이마트 앞에서 이렇게 길거리 전도하면은 내 삶이 어떤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한번 가볼까 그러고 올 수 있어요. 근데 내 삶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은요 덕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 올 사람도 막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귀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한 영혼이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 돼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 돼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전도는 한 명부터인데요. 저희 선부동에 있을 때 올해 전도 목표 쓰세요. 이제 여러분들 2023년도 이제 지금 다 넘어가고 2024년 되면 올해 쓸 거예요. 우리 빛나게 전도 목표 쓰라 그래요. 쓰라 그러면요 다 써야 돼. 몇 명 이상 전도 짝꿍도 다 적으세요. 그러면 친구끼리 이제 정해서 하는데요. 안산 빛나교회 김예신 사모 그리고 전도 목표 1명 딸랑 썼어. 근데 좀 창피하잖아 사모님이. 근데 사모님이라고 전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사모님도 전도 잘하고 싶으면 전도에 잘해 와야 돼. 기도 잘하고 싶으면 기도에 잘해 와야 돼. 그러니까는 전도를 잘 안 해봤으니까 전도 목표 1명 그리고 좀 미안하니까 옆에다가 이상을 조그맣게 썼어. 근데 그나마 이상 쓴 게 얼마나 감사해. 한 명은 딸랑 한 명이지만은 이상은 한 명, 2명, 100명, 1000명도 되잖아요. 근데 마침 그때 우리 권사님 몇 명 쓰냐고 보재요. 얼마나 얼굴이 빨개져. 한 명 썼는데. 그래가지고는 쫄아가지고 뭘 자기 거나 잘 쓰지 보자 그러냐고. 근데 기어이 보재. 자 봐봐 그랬더니 한 명 그랬더니 그 권사님 목소리가 크거든. 아니 세상에 사모님이 한 명이 뭐냐고. 그리고 막 흉을 보는 거야. 옆에서 웃고 난리가 났어. 얼굴이 빨개졌잖아요. 창피하잖아. 아, 내가 혼자 한 명이라고 했어. 봐봐 이상이라고 그랬지. 그리고 이제 무마하면서 열받으니까. 그러면 권사님은 몇 명 썼나 봐요. 그랬더니 권사님은 30명, 사모님은 1명. 뭐든지 영적인 무언 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전도는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렇게 본당 올라오잖아요. 에스컬레이터 탁 올라오면요. 어떤 분들이 막 입이 교회 가려고 온 줄 아세요? 전도하시는 분들. 전도하시는 분들은 막 입이 찢어져. 행복해가지고. 왜? 한 영혼을 건지기가 얼마나 힘드니까. 그래가지고 막 누가 자랑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막 자랑을 하는 거야. 우리 여기 교구 목사님이고 우리 새가족 누구입니다. 우리 사모님입니다. 막 인사를 시켜 줘가지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 자기는 설교 들 시간도 없어. 막 이분이 설교를 잘 듣나 안 듣나. 그게 막 애가 타는 거야. 그게 뭐냐 영혼을 건지는 그 안타까움과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일단은 기뻐요. 여러분 요즘 살맛이 안 나면 좀 전도해 보세요. 전도하면요 살맛이 나요. 그래서요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고 우리가 특별히 전도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하면 힘든데요. 전도하는 자에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와 항상 함께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전도할 때예요. 내가 그 시간에 그 자리에 가지 않았다면 그 사람을 만날 수 없어요. 근데 그 시간에 그 자리에 갔기 때문에 그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도할 때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함께 하는구나. 그걸 우리가 느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전도 나갈 때 우리 예수님 전도 갑시다 그래요. 나 혼자 하면 겁나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꼭 전도 짝꿍을 정해줬어요. 2명씩. 그리고 전도를요 짝꿍을 2명 정해줬고 중보기도 하고 서로 선물도 주고 그러면서요 한 사람이 전도해도 엉격교회 짝꿍만 잘면 또 전도가 자동으로 올라가. 왠지 아세요? 같이 적어줘. 한 명 전도했는데 이름을 2명을 적어줘 같이. 얼마나 감사해. 우리 교회는 그렇게 후회해요. 그리고 이제 무조건 오면은 이렇게 선물을 주거든요. 각 기슈 안산 빛나게 선물 받아가고 등록할 때까지 계속 선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언제든지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만약에 전도 한 명 하면 1억 준다 그럼 전도 안 할 사람 1억 1000만 원이 100만 원이 1억이 얼마나 모으기 힘들어. 그잖아요. 근데 전도 한 명 하면 1억 준다 그러면 난리가 날 거야. 지금 공부 끝나고 밖으로 나가서 전도하려고 난리가 날 거야. 근데 한 영혼이 1억 정도가 아니라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에요. 그래서 내가 귀한 만큼 또 다른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는 게 영혼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또 다른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이 오기까지 우리가 때론 눈물 뿌려 또 이름 불러가면서 성경책 앞면에 전도 대상자 이름을 딱 적으세요.
적고 기도할 때 미처 이름 생각 안 나면 어떻게 해요? 또 이름 보면서 그리고 가족부터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우리 전도를 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전도는 생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들에게 생천국으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차 레일이 정반대예요.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천국을 소개하는 게 전도예요. 우리가 초창기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는요,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 먼저 예수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형제 중에도 제일 못난 사람들이 예수 믿어. 그래가지고 큰 아들 그런 사람들은 좀 농사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요 날마다 가서 구박당해. 네 삶도 제대로 못 살면서 뭔 예수 믿는다 그러냐. 그리고 혼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역정이 된 거야. 아니 자기는 이렇게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불행한데 저 예수 믿는 동생은 집불도 없으면서 날마다 웃고 다니네. 그러니까 궁금해갖고 도대체 교회가 어떤 곳인가 보자. 그리고 와가지고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우리는요 전도하면은요 하늘나라 스타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스타들은 멋있잖아요. 스타들은요 지금도 이게 TV에 나오고 탤런트 그런 분들 스타들은요 맛있는 이렇게 오뎅 먹고 싶어도 못 먹어. 눈치가 보여갖고. 우리는 서민들은 아무 데나 가서 막 오뎅 사 먹잖아. 스타들은요 눈치 보여갖고 누가 있나 없나 봐가지고 얼른 조금 먹고 막 도망가고 그래. 스타들은 자기 유지하느라고. 근데 이 땅의 스타는요 스타가 됐다가 떨어지기도 해요. 근데 하늘나라 스타는요 영원토록 별처럼 빛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면류관을 씌워주시는데 그 면류관 중에 제일 가장 많은 면류관이 뭐예요? 전도의 상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면류관도 어떻게 해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이 기쁨의 면류관과 자랑의 면류관이 여기에 전도에 바로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전도하면 기쁜 거예요. 자랑을 막 하잖아. 썩지 않은 면류관도 있어요. 의의 면류관. 생의 연기자 소금 썩 이것이 썩지 않은 면류관까지 해서 9가지인데 거기다 십자가 예수님의 면류관이 성경에 10가지가 있어요. 그 이 많은 면류관을 하나님이 주신대요. 안 주신 우리 교회에서는요 전도상에도 때로는 전도상 안 줄 때도 있어요. 섭섭할 때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 절대 잊지 않고 주셔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 땅에서 상 못 받아도 기죽지 말고 열심히 전도하다 보면 하늘나라 스타가 되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나는 하늘나라 스타다. 여러분 스타는요 스타답게 살아야 돼요. 스타가 뭐 옷도 그지같이 입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러 갈 때는 입술이라도 조금 빨갛게 바르고 옷이라도 좀 예쁘게 입고 꾀지지 갖고 예수 믿으세요. 그럼 너나 잘 믿으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전도하고 싶은데 옷 주세요. 신사적으로 그러면 되잖아. 옷이 없어서 전도 못하면 옷 좀 달라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사람 주님께 돌아오게 하면서 또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이 전도가 그래서 예배가 생활화되고 전도가 생활화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많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속에서 생활 속에서 또 전도가 생활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안산 빛나교회 52페이지 보면은 빛나교 3대 정신이 있어요. 빛들로 나타나는 교회,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교회, 그리스도의 날에 사랑할 것인 교회. 우리 빛나교회 3대 모토인데요. 여러분들 새가족 4번 공부하는 동안에 여러분이 봉사 사역 지원서가 있어요. 사역 신청서 한번 이렇게 한번 없는 분들 한번 나눠줘 보세요. 사역 신청서가 이렇게 많은데요. 봉사할 곳이 이렇게 많아. 여기도 있고 뒤에도 있고 이렇게 많아요. 여기서도 할 거 없으면 여러분 하고 싶은 거 하세요. 한 가지 이상은 봉사를 해야 되는데요. 각 구역이 있어요. 여기 보면 예배 사역국, 선교 사역국, 또 교육 사역국, 양육, 공동체 관리, 행정 이런 사역들이 많아요. 여러분 설거지 잘한 분들은 설거지 하세요. 우리 교회는요 남자들이 설거지예요. 기계가 돌아가도 이게 손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남자들이 다 음식물 제거해주고 그 기계에 넣는 것도 엄청 일이 많아요. 우리 식당에 보세요. 남자들이 다 설거지하지.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교회 멋있죠? 그래서 운전 하나라도 해주시고 차량 운행 하나라도 해주시고 또 할 거 없으면 이게 화장실 청소도 해도 돼요. 화장실도 우리는 분양을 해요. 하도 화장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봉사해 주시면은 신앙생활할 때 그냥 예배만 들고 왔다 가면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운동을 그러잖아요.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밥만 먹으면은 비만이 되잖아요.
운동을 해야 돼. 영적인 운동을 해야 돼. 그래서 섬기고 또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 안산 빛나교회 안에서 이렇게 예배 사역국 이런 봉사들이 악기 잘하는 분들은 악기 하세요. 악기 얼마나 멋있어요. 이런 악기들 이렇게 봉사하고 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분야에 이렇게 봉사함으로 교회가 아름답게 또 든든하게 부흥되는 또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예배가 생활화되고 전도가 생활화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세 가지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에 성공함으로 인생의 성공자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삶 속에서 나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므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상급받고 멸류관 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세 가족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예수 믿은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신앙의 간증이 많아질 수 있도록 신앙의 명문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